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이른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언제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내 힘보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며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정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6장,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며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과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아멘.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실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뼈아픈 일이지만 실수는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 그 배움으로써 실수를 넘어서는 실패를 막을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 삼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했죠. 문제는 이런 실수를 마주하는 삼손의 태도였습니다. 삼손은 그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죠. 그렇다 보니 그는 실수와 잘못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실수로 말미암아 삼손은 결국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삼손은 또다시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삼손이 갔다는 가사, 이 가사라는 장소는 블레셋,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블레셋 영토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삼손이 그런 블레셋 영토 깊숙이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깊숙한 곳,
블레셋 사람들만 사는 그곳에서 삼손은 한 기생을 보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삼손이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또 이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명하셨던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 그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다가 큰 위기를 처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실수는 또다시 위기를 불러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삼손, 이 삼손이 블레셋 지역 깊숙이, 그것도 기생에게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삼손에게 된통당한 적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 새벽에 매복해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삼손은 그의 반복된 실수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의 위기에 또다시 반복해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말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이번에도 삼손은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블레셋에게 엄청난 굴욕까지 주게 됩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가장 깊숙이 위치한 가사성의 성문을 떼어다가 이스라엘 지역 가장 깊숙이 위치한 헤브론이라는 산 앞까지 가서 그 문짝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블레셋에게 굴욕을 준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이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의 반복된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그 실수가 실패가 되어서 삼손도 똑같이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실수로 인한 위기를 삼손은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또다시 이 여인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삼손이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삼손이 반한 여자는 소렛 골짜기라는 약간 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를 찾아와 그녀에게 의뢰를 했고 또 그 의뢰를 들릴라가 받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삼손은 또다시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실수는 또다시 위기를 불러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의뢰를 받은 들릴라는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바라라 하니.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도 사랑에 빠졌는지 들릴라에게 이런저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으로 된 대답이었죠.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 들릴라가 왜 갑자기 자신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딥나에서도 여자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해 위기를 겪었는데, 똑같이 여자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는 들릴라에게 왜 이런 것을 묻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에도 위기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교만과 정욕에 취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실수 속에서도 편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똑같은 두 번의 실수를 삼손은 극복했었지만 똑같은 세 번째 실수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실수가 실패가 되어 그는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들도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수는 했을지언정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고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수를 했던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를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삼손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처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하루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삼손처럼 자신의 실수를 무시하고 그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겪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써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실수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